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했다 하면 피해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전쟁은 경제 싸움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냥 막 전쟁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함부로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어떤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전쟁에 끼어든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식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깨버리고 무모한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세계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뭐 역사상으로 세계 최초의 전쟁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는 처음 나오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전쟁은 한번 지도를 보겠지만 이 지도상으로 보아도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이 보시는 데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왼쪽이죠. 왼쪽에 나오는 이 사해 지역에 있는 5나라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이 시날 평야 이쪽에서 누가 나왔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큰 용사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다른 뜻으로 하면은 정복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 주변 나라를 이렇게 흡수해 가면서 막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큰 성읍을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행했겠습니까?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도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큰 탑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 보면 그래요. 그럴 때 그 탑을 세워 올라갈 때에 그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 했거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버리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역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그 성경을 읽었는데 참 이 창세기라는 게요, 그래요. 이게 옛날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이야기가 아니죠. 먼 나라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름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읽을 때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잘 이렇게 아마 못 본 것 같은데, 나도 이게 읽으면서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씨가 다 있고 엘씨가 있고, 그쵸? 아씨, 그씨도 있고 뭐 디씨도 있어요. 아모라벨, 아니오, 그돌라오멜, 디달, 또 소도마와 또 베시의 베라, 비르사, 시나, 세명, 이름만 들어도 헷갈려 죽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만 들어도 눈 딱 감고 듣기 싫다 이러실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리는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루한 거예요. 우리 역사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역사인데. 근데 그들의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이 시날은요, 그 유프라테스와 그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그 유역, 전 유역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이라는 그 탑이 어디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시날평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날은 고대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시날 왕을 먼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주된 사람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에요. 5절에 보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의 당시의 패권자는 시나리였는데 원래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지금 패권자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그 신할 안에서 내부의 세력 다툼이 있는 바람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에서 그때의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치고 올라가서 당시의 주변을 평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그러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력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지금 여러분 이 거리에서 보면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 소돔, 다시 말하면 사해 지역, 이 사해 지역까지 그 세력이 확장돼 있어서 그 사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섬겼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려 12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13년에 배반했다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12년 동안을 지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면 첫 번째 큰 원인으로는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기근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은요, 지금은 뭐 사해 바다가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평지였다고, 신할 평이었다고 그러고 거기에 역청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쭉 나아가다 보면 이 8절에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고 해서 역청 구덩이가 많다고 그랬죠. 역청은 오늘날로 말하면 타르를 말하는데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르예요. 이 타르가 상당히 굵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타르를 자원으로 삼아서 이것을 계속 무역을 하고, 특별히 이 애국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행하면서 많은 부를 그 당시에 축적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무척 막강한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동방에 있는 이 나라, 거리도 멀잖아요. 이 먼 거리에 있는 나라를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엘람이 이 동방에 있는 4개의 연합군을 모아서 지금 이 서방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해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오늘 1절과 2절 이야기예요. 쳐들어오는데 그냥 막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르바 족속은 이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함에서 수스 족속을, 또 쭉 내려와서 사회 기르나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쭉 내려와서 호리 족속을 부산 세일에서 치고, 저 밑으로 세일에서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쭉 치고 내려와서 엘바람까지 위치죠. 지금 나온 이 족속들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요, 다 거인족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을 이 멀리서부터 온 이 동방의 이 엘람 연합군이, 이 동방의 연합군이 이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물리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목적은 어디냐면 반란 군대를 지금 제압하려고 오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고 오냐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지금 미리 다 쳐서 눌러뜨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 하기를 바랬을까요? 이걸 보고 너희가 미리 항복해라,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돔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소돔과 베라가 4나라를 연합해서 5나라가 한꺼번에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딱 전면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생각해봐 그랬을지도 몰라요. 먼 길을 왔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많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힘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싸우지도 않고 힘을 길렀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군사적으로 저들은 4나라고 우리 5나라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면 도전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합니다. 그들은요 이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리고요 이 소돔왕을 비롯한 모든 왕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피해서 막 도망치는 걸어만 날 사이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재산을 다 약탈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공교롭게 누가 껴있느냐?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 껴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조카의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긴 채로 한꺼번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요. 13절에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즉시로 이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 위에 보면요.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단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머리가요. 대략 한 200km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상인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가면은요. 한 4일 정도 걸린대요. 그 군사들이 막 그냥 전력을 다해서 가면 이틀이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밤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고 해서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패권자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지금 소돔 연합군들도 무너졌어요. 근데 고작 300명가량의 인원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쳤는데 그들을 쳐부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까지? 쭉 보면요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좀 안 보이는데 저 다메섹의 그 옆에 보면 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주랭량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저거리도 약 한 80km 된대요. 저거로 쫓아가요. 그리고서 거기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봅니다. 롯만 구출했겠어요?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다 구출했겠죠. 그리고 재물도 다 도로 찾아왔대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군대는요 상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열세요. 숫자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뭐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열세란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훈련시키고 길린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기껏해야 잡았던 것은 근처에 도적대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진짜 전쟁하는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능한 거인족들도 물리친 소돔 연합군들을 물리친 그들을 지금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다행히 다 뺏어왔고 다 구출해냈으니까 망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무모한 싸움에 왜 아브라함은 뛰어들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뛰어들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조카가 어떤 조카예요? 이쁜 조카가 아니에요. 요즘 뭐 TV에도 나오더라고요. 미운 우리 새끼인가 뭐 그랬잖아요. 미운 우리 조카예요. 롯은 미운 조카예요. 솔직히 롯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막 이렇게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서 나눠서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제가 좀 뭐 옆으로 갈게요. 뭐 어떻게 우리 서로 잘 조율해 봐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얼씨구나 좋다고 떠난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도 하지 않고 잽싸게 그러면 제가 저 땅 오를게요. 좋은 땅 찾아와서 갔던 것이 롯이에요. 얼마나 얄미워요. 솔직히 미운 조카 아닙니까?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좋은 땅 골라서 가버리는 그러한 그 롯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같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 곤란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꼴 좋다고 잘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아주 그냥 생통이다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안 될 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구약 잠언 2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나에게 원수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안 되는 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원수를 향해서 안 되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망해도 즐거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오히려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경에 처했을 때는 힘닿는 대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어요 속으로 알았으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면서 몰랐어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아서. 그러면서 안 도와준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입니까? 롯보다도 더한 인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했던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저 치욕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욕심을 쫓아 나갔던 롯과 같은 우리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될지라도 내 옆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군대는요,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종들이에요. 그것도 숫자가 318명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318명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이들보다 최소한 몇 배는 더 강한 민족들이에요. 마치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야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니?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그 즉시로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롯을 구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밖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보아도 조금 부족하여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분에 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등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데 등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우리를 누가 대적하랴. 그리고 감히 이 밤에 누가 우리를 침략하냐. 그들은 방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이라는 그것을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싸움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육신의 질병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를 가지고 아무리 두들겨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계산기를 내어놓으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판을 튕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간 무너져요. 계산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돌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요 강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싸움이 이기는 건데 우리의 싸움의 대장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말할 때에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말했다가 같이 망하고 말았어요. 오직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는 사단의 전략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생각 귀를 막아버리세요.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저는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삶이, 주변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그 말씀대로 주장하며 단호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